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잠언 8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반절 부분 나눴고 오늘 하반절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이 말하는 이 화자가 누구냐면 지혜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잠언은 이 잠언 저자들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교훈과 명령, 율법, 하나님의 지혜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8장은 지혜가 지혜 스스로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지혜가 자기 스스로 참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얻으라, 중요하게 여겨라, 꼭 붙들어라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앞에 내용을 간단히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외친다는 거예요. 소리친다는 거예요. 길가에서도 소리치고 높은 곳에서도 소리치고 성문에서도 소리치고 성문 입구에서도 소리친다는 거죠.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를 얻으라 라고 소리친다는 거죠. 이렇게 곳곳에서 소리치면서 말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간절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친 내용이 뭡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나를 얻으라 하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이걸 외쳤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자들, 삶을 좀 더 잘 살고 싶은 자들, 삶 가운데에 뭐가 진리고 뭐가 분명하고 바른 길인지를 알고 싶은 자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얻으라라고 외쳤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외친 이유는 이 지혜가 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길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 삶을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혜는 자신을 얻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스스로 선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악이 아닌 진리를 말한다.
정직하다, 선하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악이 아닌 그런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를 얻으라는 거죠. 예.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리인 길, 이거 우리가 찾는 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하다. 진주나 자신이 원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나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능력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도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군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를 얻게 되면 그 지혜를 얻은 자의 곳간이 재물로 가득 찰 거다. 이면 이제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이야기가 상반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지혜가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 꼭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이 예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예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쭉 한번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나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 지혜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대단한데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죠.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 어떤 창조물보다 우선되어진 창조물이 되는 거겠죠. 모든 만물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창조할 때도 그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뭘 봤다는 겁니까? 창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은요, 창조하는 걸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그 내용이에요.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격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요, 장인, 그러니까 뭘 만들 때에 그때 기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혜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천지 창조할 때는 옆에 있었는데 그냥 옆에서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장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천지를 만들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러면 이 천지 창조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되겠죠.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어떻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흘러져 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지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얻으라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만 보면 엄청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 세계의 일부 정도, 조금 정도 알 뿐이지, 수많은 이 우주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를 아직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한 가지, 그걸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고 그 천지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이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거리가 멀고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저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것 안에 담아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지혜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살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책들을, 별의별 연구들을, 별의별 자료들을 찾습니다. 생각하고 또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막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려고 귀를 쓰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안에는 더 완벽한 지혜, 모든 원리가 담겨 있는 지혜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자꾸 다른 툴을, 다른 도구를,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좀 고쳐 들어야 되겠어 지금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 왜 이거 이야기하고 있냐고, 지금 자기가 겪은 실질적인 이야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은 거, 우리가 경험하는 간증거리들은요, 진짜 일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냥 살아낸 한 부분일 뿐이에요.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깨달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안에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원리, 그 창조의 방법들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는지가 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책을 정말 달달 외워서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시험 볼 때 거의 암기해서 써야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말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무지합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지해서 더 깊이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자꾸 까먹어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무궁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이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의 원리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소중하게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붙들라고, 지혜 안에 담긴 그 원리들을 발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완벽한 지혜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요, 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8장에 의인화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의인화된 채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영혼을 해하게 된다 하는 거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좋고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상태고 지혜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도 되고 안 되고, 지혜를 얻으면 좋고 안 얻으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살 수가 있어요. 바른 길을 알지 못한 무지한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지혜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여호와의 은총을 얻고, 그래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복된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지혜가 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끄신다 생각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혜가 갖고 있는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이, 지혜 안에 담겨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지혜가 우리를 감쌀 때까지 그 지혜를 찾고 붙들고 사랑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는 무지하고 완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대로 되게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답을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붙들고 찾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그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